아멘. 계속해서 사울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은 구약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실패한 인물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 사람, 대표적인 인물을 들려면은 바로 이 사울을 꼽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울은 본래 베냐민 지파, 보잘것없는 작은 지파 출신입니다. 그리고 평범한 집안 출신의 그러한 평범한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한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버림받고 실패한 인생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많은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실패한 사람 치고는 꽤 많은 분량을 성경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이 사울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둔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우리로 하여금 반면교사로 삼으라고 이 사울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도 어쩌면 이 사울처럼 보잘것없는 그 가운데서 또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자칫 잘못하게 될 때에 이 사울과 같은 실패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경고를 오늘 이 사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사울이 갔던 실패의 길을 답습하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런 관심을 갖고 이 사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생각해 볼 때 이 사울은 안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안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히 그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전쟁의 위기 가운데서 선지자 사무엘을 청했습니다. 그래서 어서 와서 우리를 위해서 번제를 드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요청했던 사람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는 이 법궤를 모셔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도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어려울 때마다 법궤를 모셔왔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예배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이 드리는 번제에 동참했던 사람이고요. 또 급할 땐 자신이 스스로 번제를 드리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신앙적인 겉모습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리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오늘날 우리도 사울의 길, 하나님께 버림받는 멸망의 길을 얼마든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강력한 경고를 이 사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사울은 왜 실패하는 인생을 살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요. 한 3가지 정도만 사울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함께 꼽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그는 하나님을 찾되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1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이 사무엘로 얼른 와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랬죠. 그런데 정한 날짜에 이 사무엘이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사울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 스스로 번제를 드렸다는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현실을 더 믿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보이는 현실에 너무나 압도되어 가지고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금하신 일을 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더라면 그는 결코 번제를 드리지 않았겠지요. 또 바로 앞장 14장에 보면은요, 요나단이 그의 병기든 소년과 함께 블레셋 진영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전투를 벌이죠. 그래서 그 블레셋 진영에 소동이 일어나는 것을 이 사울이 보게 됩니다. 그는 얼른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고 하면서 블레셋 진영이 혼란한 이 틈에 블레셋을 칠 기회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 진영 안에서 일어난 소동이 점점 더 커집니다. 땅까지 흔들리고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블레셋 진영이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물었는데 하나님은 아직 대답을 안 하셨습니다. 아무런 응답도 아직 주지 않으셨는데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블레셋 진영을 칠 절호의 기회라고 스스로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울의 모습을 통해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길이 보이지 않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길이 보이고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될 때는요, 더 이상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사울은 하나님을 찾기는 찾았지만 전심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했지만은요, 결국은 어떤 상황이 되어버리면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 그리고 보이는 상황, 들리는 여건대로 상황과 여건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 이것이 바로 사울로 하여금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사울이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던 데 그가 실패한 원인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결국은 자기 생각대로, 결국은 자기의 욕심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5장 1절에서부터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셨죠. 아말렉을 치라고요. 아말렉을 치되 그들의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다 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기는 했는데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이죠. 아말렉을 치는 데까지는 순종합니다. 그러나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살려놨습니까? 아말렉 왕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짐승을 다 죽이라고 하셨는데 아말렉의 짐승 중에서 좋은 것들은 죽이지 않고 살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왕을 생포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전쟁의 업적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양과 소의 좋은 것을 죽이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여버리기엔 너무나도 아까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후반에 보면은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던데 이 사울의 실패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찾아볼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책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던 데서 바로 이 사울의 실패의 이유를 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회개했더라면, 돌이켰더라면
사울은 실패의 주인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핑계만 댔고 후회만 했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13장에 보면은요,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다가 자신이 스스로 번제를 드렸죠. 그랬다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때 사울이 했던 얘기가 무엇입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내가 못할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 사울이 했던 얘기는 뭐냐면요, 이 전쟁은 지금 위중한데 병사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있는데 당신은 오지 않고 해서 부득이하게 내가 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이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5장 말씀에도 보면요, 아말렉과의 전쟁 후에 또 사무엘의 책망을 듣지요.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당신을 버리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24장 4절에 볼 수 있는데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하지만 그는 자신이 범죄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까지는 했지만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절 21절에 보면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는 것이죠.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자신의 욕심 때문에 아까워서 그 양과 소의 좋은 것을 살려두었으면서 그는 뭐라고 핑계를 대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다만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라고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사무엘 선지자의 대답이 아주 유명한 대답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보다 그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하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가 또 핑계댄 것이 무엇입니까? 2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백성들의 눈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계속해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요, 하나님보다 지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지금 사울을 향해서 책망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보다 그 백성들의 눈을 더욱더 의식하고 있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에서 또 이스라엘의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고 말합니다.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지금 자기가 신하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어떻게 비춰질까라고 하는 게 문제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울에게 나도 너를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책망을 들었는데 지금 그게 문제입니까? 그런데 이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보여지는가 보다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보여지는가를 지금 더욱더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사울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도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이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보게 될 때 나도 역시 사울과 같은 모습이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울의 모습, 내 안에도 이 사울을 닮은 그런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에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은
보이는 현실, 보이는 그런 상황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 믿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또 온전히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많은 순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온전히 순종하기보다는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내 생각, 결국은 내 뜻대로 선택하고 결정할 때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잘못했을 때, 실패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철저히 눈물로 회개하고 돌이키기보다 부득이하여 그럴 수밖에 없었던 핑계거리를 찾고 있었던 나의 모습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정말 나는 사울과는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에 이 세 가지 질문을 늘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얼마나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성령께서 나의 잘못을 깨닫게 하실 때 핑계거리 찾지 않고 철저히 회개하고 철저히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나는 삶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심으로써 끝까지 믿음으로 사시고 참으로 때로 넘어질 때가 있겠죠. 때로 실패할 때가 있겠죠. 그렇지만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셔서 구원을 얻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런 믿음의 승리자들이 꼭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또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정말 하나님께서도 너무나 안타까우셨을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성경 말씀에 기록해 두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사울의 길로 가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사울이 참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그대로 두면 이 사울처럼 멸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살아가면서 아버지 결국은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라도 순종하면서 작은 것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잘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깨닫게 하시는데 그때 핑계거리 찾기보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내 잘못을 고백하며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버림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소서.